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는 두 개밖에 없는지라 편의상 고대로부터 고린도 전서 혹은 고린도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혹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며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서와 후서 내용 속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편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보냈다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보냈다든지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라 신학자들은 최소 고린도에 보낸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었고 보기에 따라서는 세 개일 수도 있다. 만약 세 개의 편지를 보냈다면 고린도 한 교회에 무려 5개의 편지를 보낸 셈이니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컸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서 앞으로 쓸 편지 이렇게 거론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이전에 쓴 편지라는 식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후서는 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개 혹은 5개였다면 그 마지막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권면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처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16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그다음 어떤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우리가 정확히 누구냐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1장 1, 2절에서 나타나는 소위 발신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가장 좁게 1차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6절에 다시 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는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봐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얘기가 제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느냐라는 얘기가 전서와 후서 구석구석에 나타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절 상반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뜬금없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이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구만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상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던 사도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낙심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뭔가? 바울 사도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낙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 또 말씀을 보니 겉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자, 겉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겉사람이 낡아진다면 예컨대 주름살도 좀 생겨지게 되고 전에는 더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전에는 어지간하면 약 안 먹고도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면 누구라도 마음에 낙심이 생겨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하게 되는 현상들이 연로해지면서만 생기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앞에 7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같은 고린도후서 4장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릇으로 얘기한다면 막사발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정도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릇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고가의 정교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 아니라 정말 싼 가격에 누구나 살 수 있는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수준의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쓰다 버려도 되는 요즘으로 하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종이컵 수준으로 취급될 그릇을 이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로하고 연세가 많아지셔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기를 내가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너에게 있어도 너는 이미 아주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다. 어쩌면 너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총체적인 유익을 너에게 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서 얘기하는 낡아진다 하는 것은 연로함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법 젊었을 때에도 병을 짊어지고 살았다 하는 거죠. 또 이 바울 사도가 적은 서신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평하기를 그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아주 논리가 대단하고 대단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막상 그가 와서 설교라고 또 혹은 강론이라고 연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바보 아니냐? 정말 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나? 이렇게 비난받기 일쑤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언변이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언변이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좋아. 일단은 말을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을 정도였다. 물론 게바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더 추종하는 사람도 있긴 했으나 4개의 분파가 있다 했으나 바울 사도가 보다 더 자주 언급하는 것은 자신과 아볼로의 대비되어지는 현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전해지는 얘기들에 따르면 바울 사도의 외모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아마 구약시대의 엘리사 선지자처럼 외모가 볼품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은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은 왠지 모를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외과 의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외모도 잘 꾸미는 것, 이것이 자신의 능력 중에 하나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또 실제로 회사에서 면접을 하고 각 어떤 직장 영역에서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함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빵집이나 커피 전문점에 알바를 하더라도 외모가 못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을 더 채용한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사실은 16절에서 얘기하는 낡아지나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일견 연로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바울 사도가 7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그릇이 아니더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약점들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 그런 상태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상반절을 다시 잘 상기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돈이 없다, 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 내가 학벌이 좋지 않다, 내가 언변이 안 좋다, 내가 지식이 없다,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나는 끈기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8절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거론해 드렸던 이 우리를 때로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소위 겉사람의 영역들은 18절의 바울 사도의 진단에 따르면 그것들은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 본들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것이 있겠습니까? 또 한때에는 굉장한 학벌과 또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뽐낸다 한들 세상은 끊임없이 신지식이 새롭게 발표가 되어지고 새로운 지식들이 발굴이 되어지는데 언제나 우리의 알미, 그 최첨단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는 슬슬 젊은 세대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저도 계속해서 이해하고 따라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창념해 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여지없이 바로 이 겉사람이 또 연로해지고 하는 것도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바울 사도의 연세도 적지 않으셨는지라 아마도 연로해져 가면서 점점 마음속에 낙심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17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잠시 받는 환난이, 자, 잠시 이런 것도 다 좀 잠깐 생략해 보고요. 경하냐, 중하냐 이런 것도 다 생략해 보고요. 상반절의 핵심 단어는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뭘 이루게 한다고 합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지극히 크고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환난 속에 바로 16절에서 얘기하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헌신 예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서로의 연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까닭 모를 환난과 시련, 장벽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제가 오후에 몇몇 분에게 제가 세 가지 뭐라고 하던가요? 하니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 복습 삼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가 뭐였나요? 첫째는 사단의 준동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견뎌냈는가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셋째는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 장벽이 일어나면 이 셋 중에 뭘까라고 따져보고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져서 하나님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와 잘못에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죄 지은 자는 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출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그 기회를 틈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기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시련, 장벽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이 돼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는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환난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연단될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만큼 내 믿음은 성숙되고 연단이 되어질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우리의 육체가 상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매를 맞아서 때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동족이 자기를 모함하는 일에 빠지기도 하고 맹수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시련들로 인해서 몸에 철가상도 생기고 혹은 몸의 일부가 상하고 그 뒤에는 마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작동, 믿음의 반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17절에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오히려 이루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내 외모는 못났다. 나는 아예 말 주변이 없다. 아무리 책을 읽어서 수많은 것을 알아도 도무지 남에게 전달을 잘 못한다. 나는 아예 성품이 별로 좋지 못하다 하는 수많은 그런 약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오히려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젊은 세대보다는 우리 오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같은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환난들이 참 많았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연세 많아지셔서 건강이 때로는 좋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하신 그것이 오히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환난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1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연이죠. 아무리 낡아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늘 제대로 챙겨 먹고 또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작은 한 방울조차도 절대 입을 대지 않는 그런 철두철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낡아지게 된다 하는 것인데, 16절 하반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자 16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에베네셀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육신이 날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흔히 나오나, 하나님, 제 믿음이 5년째 한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애통하는 기도가 오히려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때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으나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는 애통하는 기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봐야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17절의 의미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낡아져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나라로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철로 역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크리스찬이 그 천국을 향한 길을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끝내 그 길을 갑니다. 좌우에 사자가 으르렁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어서 한치도 앞을 나가가지 못하다가 가만히 잘 살펴보니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있고,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좁은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 중앙으로만 잘 걸어간다면 그 사자의 발톱이 내 살갗에 전혀 닿지 않는다는 것을 크리스찬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환난들을 다 겪어내고 천국에 도달하게 됐는데 저 너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돛담배가 하나 있는데 앞에는 웬일인지 마치 폭포처럼 물이 거대한 장벽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도성 절반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파도 타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돛담배로 아무리 힘껏 노을 저어 봐야 그 물의 장벽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배를 몰고 그 바다로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크리스찬은 목전까지 왔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빠져 배는 가라앉아 갑니다.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싶을 때 다시 눈을 떠보니 그 물을 넘어서 천국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겠지만, 그래서 17절에 그것이 마치 환난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건강하게 우리의 몸도 관리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니 16절 하반절의 명제,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 겉사람의 낡아짐을 멈추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은 날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작년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과 이 애통이 우리의 제1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날로 더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써서 살아오셨던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 때로 육신이 연약하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걸어가시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천국을 향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